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 둘째 주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부활 주일까지 쭉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주일 말씀은 지금 에베소서가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순절의 말씀, 또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절까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의 1절부터 4절입니다. 폭설이 많이 내릴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스펄전,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폭설이 많이 내려왔는데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아주 한참을 걸어서 갔는데 보니까는 자기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자도 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하고 자기 혼자 회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그 평신도 설교자가 스펄전을 향해서 젊은이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그 순간에 마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더라. 그 주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심의 역사는, 회심은 뭐냐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죠. 에베소서 말씀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서신이 모든 게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은 좀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4장부터 6장은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고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음행하지 않고 언어를 조심하고 또 부부 생활과 또 오늘 부모와 이 자녀 또 가정 생활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들어서면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연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명료한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붙여진 것은 딱 하나, 이것이 옳으니라.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말이 짧은 곳이 어디냐면 군대입니다. 군대는 집합 그러면 집합하는 거고, 취침 그러면 자는 거고, 뭐 뛰어 그러면 뛰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왜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라의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께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너희 자녀에게 부모님이 너 주일 성수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라고 한다면은 주 밖에서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 밖에서 뭔가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속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자녀들 이름으로 이번에 굿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주 안에서가 아니죠. 주 밖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이게 순종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주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의도적으로 이 에베소서는요, 주 안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과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도, 효사상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도 효가 있네, 효사상이 있네, 좋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인간의 죄, 허물, 이것에 대한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용서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진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교는 이 유교에서 효도는 마땅한 도리라고 가리킵니다. 법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뭐가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왜 그냥 순종하면 되지?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까요?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부모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해라, 이 말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죠.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죄인인 까닭에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랑인데 부모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뭘로 전달이 되냐면은 상처로 전달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연약한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 이런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그 깊은 의식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원망도 있는 아주 복잡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혈기로 대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날 때도 있거든요. 모범이 되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쓴뿌리로 남아가지고, 그 쓴뿌리로 남으면은
그 쓴뿌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배우자에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상처를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가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가 흘러가게 되면 축복, 블레싱,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에도 효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공경, 순종, 이것은 유교의 효 사상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한 척하지만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제 아이가 저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억울한지. 왜냐하면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아이가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부모님이 듣게 되면은요, 놀라는 겁니다. 섭섭하죠. 오히려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모르는 쪽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은 아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부모님이 주셨어도 풀기는 누가 풀어야 되냐면 자녀가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부모님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준 것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과의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부모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혈이 흐르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부모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사랑하라의 아주 진수입니다. 혈기로 대하셨던 부모님, 때로는 돈돈 하셨던 부모님이 있잖아요. 성공 하셨던 부모님이 있어요. 심지어 모범이 되지 못했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한 상처를 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해결책은 뭐냐면 그냥 유교에서 무조건 공경해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뭐냐면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배우자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 실제라면, 진짜 실제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국 크다고 할 수 없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구원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있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주 안에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요? 못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감정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제자 양육을 하다가 그 이제 남아 선호 사상, 또 남존여비라 그러죠. 그 시골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오빠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뭐 쓸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빠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오빠가 결혼한 후에도 엄마를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오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오빠를 갖다 줍니다. 용돈도 모아서 다 오빠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요. 오빠가 불쌍하면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관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치유가 뭐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쓴 뿌리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쓴뿌리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 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블레싱, 복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축복이 임해요. 어떤 연로하신 그 늙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 다 커버린 작년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똑같은 걸 묻는 겁니다. 창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얘야, 저기 앉아 있는 게 뭐지? 아버님, 그거는 까마귀예요. 까마귀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또 1, 2분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걸 질문합니다. 얘야, 저 나무에 있는 게 뭐지? 까마귀입니다. 또 1, 2분 지난 다음에 또, 얘야, 저 나무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아니 아버지,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화를 버럭 낸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연치 않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일기장이 3살 때 기록이, 그러니까 자기가 3살 때 그 아버지가 기록한 일기장, 그 일기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까마귀가 날아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린 아들이 3살짜리예요. 이 당사자 3살짜리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정하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 그렇게 무려 23번이나 물었다. 그러니까 23번이나 물은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대답을 23번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까마귀 묻는 거에 23번이나 대답을 해주면서도 기뻐했는데 자기는 지금 아버지가 3번 만에 화를 버럭 낸 거예요. 왜 화를 내죠? 아들에게 힘이 생긴 겁니다. 권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참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은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절이 뭐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1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은 절대로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2절에서 공경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귀하게 아너라 그러죠. 아너러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부모님을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줄 때예요. 그때 부모님은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 자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오랫동안 파킨슨씨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쉐이킹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쉐이킹이 더 심해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목회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필요하면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이 로마서 강해하고 예언서 강해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 수많은 또 아주 탁월한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하고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좀 들어주었으면,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아버님, 나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주었다면. 여러분, 약간만 부모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면은 나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셨던 얘기 또 하고 하셨던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어머니 그 몇 번이나 얘기하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또 얘기하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은 들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차에 이제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야 얘야 차 좀 살살 몰아라. 그러면 아버지 내가 운전 경력이 무사고 20년 30년인데요.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아버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해드리세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대해드리는 것은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일생 가운데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부모님의 존재감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 뭐냐면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쓴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내려오거든요.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쓴뿌리가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쓴뿌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그것을 누가 보냐면 자녀가 봅니다. 자식이 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보면서 아 부모님은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좋은 거죠.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3절의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4절 말씀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멋진 부모님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또 아비들, 우리 다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가 좋아야 돼요.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넘버원이다.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넘버원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부가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의 넘버원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100% 자녀들에게 이그젬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을 잘하면 자녀들이 잘 크게 될 것이다. 100%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중합니까? 남편이 소중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남편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절대로 자녀가 배우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부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녀들에게 블레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없는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한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기능이 아닌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기능이 뭐예요? 디스펑셔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디스펑셔널한 그 역기능을 펑셔널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혼해버린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가지고 야 너는 끝났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켰어요. 자녀가 출가했는데 깨진 가정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야 너 죽을 때까지 너는 깨졌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가정에 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더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깨어진 가정도 역기능적인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백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많은 가정이 그 편부모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면 자기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나에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나는 혼자인데 그 가슴에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계신 엄마는요, 혼자 계신 아빠는 그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누가 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결론이냐면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이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뭐냐면 꽃은 떨어지고 푸른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쉽게도 부모님의 마음은 변화가 됩니다. 부모님의 경험도 변화가 돼요. 자녀들이 왜 헷갈리냐면 1년 전에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4절에서는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훈을 이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귀하더라고요. 필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때는 우리 가정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부부의 사랑이 귀하고, 그리고 아무리 역기능적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